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는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왜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요?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찬송을 받기 위해서. 언제 찬송을 받아요? 예루살렘을 세워서, 새 예루살렘을 세워서 찬송을 받을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쉬지 않고 일하신다. 이 7절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러시면서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셨죠. 여러분 이 6절 말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기에 하는 자들아 너는 쉬지 말며. 이 예루살렘 이들은 누굽니까?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여기서 너희는 할 때는 이게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민족.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왜 가요? 일하러 가는 거예요. 무슨 일하고요? 성전을 짓는 일,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는 일. 그 일을 지금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6절 같은 경우는 새 예루살렘이 할 때는 이미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 이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그동안에 포로 생활하고 오니까 피곤하네 하고 좀 쉬지, 이게 아니라 뭐예요? 도착했으면은 부지런히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찬양을 받게 하시다. 여러분 이 할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찬양. 그런데 이 할랄이 명령어가 되면 찬송하라 이렇게 명령문이 되면 명령이 되면 할렐이 됩니다. 할렐. 거기에다가 너희는 너희는 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뭐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할렐루야를 참 자주 사용하죠. 또 이렇게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가볍게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할렐루야는 구약에는 좀 시편에 조금 나옵니다만은 신약에 와서는 어디에 나온다고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 여러분 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올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씀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예수님 안 하셔요. 사도님들도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 하고 싶은데 안 해요. 아끼죠. 왜 아꼈을까요? 진짜 찬양을 해야 될 때 찬양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맛보고 참 멈출 수 없는 그 내적인 기쁨과 속에서부터 품어 나올 때에
정말로 막 너무나도 막 자연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뽐내고 자랑하고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할렐루야를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성경에서 안 써. 우리는 부활절 찬송가에 할렐루야 찬송, 할렐루야 같은 게 많이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없어. 막 천사들이라도 그렇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막 무덤에 왔을 때 막 할렐루야, 막 예수 부활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얘기 해요, 안 해요? 아니, 할렐루야를 아껴. 진짜 할렐루야를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낀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금년 부활절인데 할렐루야 안 들어가는 찬송. 야, 또 그렇게 해도 괜찮더라고요. 좀 어렵긴 한데 그 이유가 뭐예요? 참 부활이 우리들에게 기쁨이요 소망이지만은 진짜 할렐루야 할 때가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 이 이사야서 62장 7절 여기 이 말씀 때문에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이잖아요. 그때 이제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잖아요.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누구시죠?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해요. 독생자. 하나님에게는 아들들이 없어. 뭐가 있어? 아들이 있을 뿐이야. 독생자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뭐예요? 아들들을 두시는 거예요. 아들들. 그러려면은 예수님이 독생자가 되면은 아들들이 생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되시죠? 맏아들이 되십니다. 언제 맏아들이 되시죠? 언제 맏아들이 되시죠?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렇죠. 시편 2편 10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시편에 말씀하신 바대로 시편 기자는 사실은 그렇게 그 노래했던 것을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는 몰랐을 거예요. 그래도 그 감동이 되어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렇게 찬양한 것을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언제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날, 부활하실 때에 내가 너를 낳았다. 뭘로 낳았다고요? 맏아들로. 예수님께서 독생자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에는 맏아들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자녀들이 생김으로. 지금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가 이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단어 하나하나 쓰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딱딱 들어가 있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독생자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실 때에는 맏아들로 부활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이제 맏아들이 됐으니까 둘째, 셋째, 넷째만 쫙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지. 6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죠.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왜? 여기서 이는 할 때 우리는 지금 뭐지요?
예수님이 맏아들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찬송을 언제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한가운데에서 찬송하리라. 교회 한가운데에서 찬송하리라. 이 교회는 이 찬송하는 이 교회는 뭐 원형극장처럼 그렇게 생겼나? 그래서 한가운데 이렇게 그 찬양하는 사람이 있으나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은 시편 20편 2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시편에서는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이것이 히브리서에 오니까 회중이 뭘 맡겼어요? 교회 가운데에서. 그런데 이 교회는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이하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지상에 있던 7교회가 공중으로 다 들림받고 휴거되고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딱 쓰고 7교회가 예수님을 쫙 둘러쓴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오시고 성도들은 먼저 신앙생활하다가 죽어서 무덤에 있던 자들은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으로 휴거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뒤따라서 그때까지 살아있던 그리스도인들 쫙 올라가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 그때 뭐가 울려 퍼진다고요? 오늘 지금 이사야서 62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이 찬송받으시는 그 광경이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광경이 조금 자세하게 나온 데가 요한계시록 15장이죠.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여러분 이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투명하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유리가 흔해가지고 그런데 이 성서시대에는 유리도 뭐예요? 보석이었어요. 보석.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유리하고 틀린. 그런데 이 유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다인데 뭐예요? 투명해. 그 속에 싹 들여다 보여. 근데 이렇게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과 결혼식장으로 들어가는 혼인식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이 바다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어기고 벗어난 자가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여러분 여기에 이제 가에라고 우리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에 유리바다 위에 서서 검은 고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이 모세의 노래는 무슨 노래죠? 출애굽기 15장에 가서 보시면은 홍해를 건너고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전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왔죠. 영의 구원.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이제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어린 양의 노래는 뭐죠? 이제 이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어디로 들어왔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불렀던 이 어린 양의 그 기쁨의 노래.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찬양, 소위 할렐루야 찬양은 진짜 언제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큼직큼직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딱딱 이루어졌을 때 불러졌던 이 노래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진짜 무슨요? 할렐루야를 최종적으로 듣고 싶다 할 때가 있는 거죠. 그것이 어디 나온다고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보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우리 하나님께 너희들은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게 뭐라고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15절에서는 할렐루야를 풀어서 썼고 6절에서는 풀지 않고 그냥 원하는 대로 할렐 찬양하라. 너희들은 누구를? 야 하나님을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여러분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선두에서 찬양하듯이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갔었을 때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는 여러분요 이 찬송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일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를 계속해서 선택하시고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는 이 구원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잘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요 기도가 우리가요 좀 달라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멋쩍은 기도인지 몰라. 내가 구원받기보다 누가 더 원하셔? 하나님이 더 원하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다가 뭐라고 해야 되죠? 아이고 하나님이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그래서 막 열심히 일하시지. 그래서 막 하나님께서 막 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뭘 열심히 일하시겠어? 설득하는 거잖아 우리를. 너 인생 별거 아니야. 너 막 자꾸 나한테 와가지고 몸 건강해달라고 자꾸 기도하는데 물론 건강도 해야 되겠지. 그런데 건강해도 인생 별거 아니다. 조금 있으면 늙는다. 노건사 봐라. 뭐 썼는 줄 알았더니 안 썼다. 막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 여기서 그래도 나이가 어리잖아. 아니 장로님보다 훨씬 어리지. 그런데 벌써 저 나이에 저렇다고. 그럼 저게 무슨 징조요? 죽는다. 이상한 것들은 죽는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그 신령한 몸을 가지고 살아계신 그런데 그 세계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이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의 구원을 받고 우리가 혼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하고 같은 생각 안에 있어야 돼. 진짜 그냥 이게요 얼마나 귀중한 진리인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이 돼야 된다. 나 이거 기계 쓰면서요 기계는 안 된다. 기계는 이게 해보면은 나는 조금 느리고 싶은데 이건 어때? 안 느리고 그냥 제 박자대로 해버려. 나는 좀 빨리 하고 싶은데 이건 뭐예요? 제 박자대로 천천히 해.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반주하거나 뭐 오케스트라 반주하고 그럴 때는 어때요? 그 합창을 하든지 독창을 하든지 하면은요 벌써 그 할 때 그게 따라가 줘요. 반주하는 사람이 따라와 줘요. 반주하는 사람이 마치하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벌써 뭐요? 딱 통하니까 딱 들리면 이때는 이렇게 합시다. 얼마나 느립시다. 그런 약속이 없어도 벌써 인격 대 인격으로서 쫙 연주하고 공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딱 맞아가. 그런데 이 말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이거 그걸로 하는 건 어때요? 이거 반죽 이거 하는 거. 안 돼. 여러분 요즘 AI 뭐 이래서 인공지능 어쩌고 막 그래가지고 조금 더 있으면은요 그런 것도 이제 나올지 몰라. 엊그저께 제가 뭐 했다고요? 정말로 내가 정직하게 처음으로 그거 뭐라고 그러죠? 여론조사 할 때 막 그동안에는 제가 목사인데도 여론조사 오면은 몇 살이냐 물어보면은 60대라고 그러면은 그 전화를 끊더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20대라고 하고 막 당신 뭐 무슨 당 좋아하냐 그러면 막 일부러 막 거꾸로 얘가 무슨 당을 누려야 되는지 알고 그거 하잖아. 그렇게 하자면 뭐 어떻게 해요? 또 끊으니까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제가 여론조사답게 여론조사 했는데 뭐를 물었다고? 이게 묻더라고. 반려견을 가족으로 받아주는 걸 찬성하느냐 반대느냐 그걸 묻더라고. 그런데 그날 제가 뭐를 경험했다고요? 평소에도 조금 있지만은 제가 노랭이를 데리고 아침에 오전에 산책을 하고 이제 오후에 또 산책을 딱 나가가지고 쭉 돌아가지고 범양 아파트 그 뒤로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미진아래 병원 막 거기 갔더니 그 앞에 화단이 있거든요. 화단. 막 거기서 자꾸 막 저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래. 야 노랭아, 네가 거기 들어가서 똥 싸면은 내가 거기까지 들어가서 치우려면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분 잡고 여기다 싸라. 여기다 싸라. 아니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인님이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산책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똥을 쌀 때에는 주인님이 치우기 쉬운 곳에 싸야지 이렇게 하고 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얘가 그런 것을 생각을 못하니까 답답해서 내가 얘기를 했다고요. 야, 너 거기 들어가서 싸지 마. 여기서 좀 싸. 여기서 싸. 그러니까 얘가 막 뭣도 못 치다고 막 이래. 무슨 얘기 하나 막 그러대. 그러다가 뭐 자꾸 그러니까 똥 나오던 곳이 쑥 들어간 모양이야. 그러더니 막 쭉 이렇게 오더니 저희 아파트 앞에 이쪽 백일동 거기 앞에 쓰레기 버리는데 그 앞에다가 싸더라고. 그래도 거기는 그래도 좀 치우기가 괜찮은데요. 그걸 딱 경험을 하고 갔는데 그 전화가 오는 거야. 반려견도 가족으로 받는 거 찬성하냐? 찬성하지 않느냐? 무조건 찬성하지 않지. 그런 건 가족이 될 수가 없어. 인격적으로 통하지 않잖아. 통하지 않지. 막 그 예뻐가지고 그러고 막 들어왔다고 꼬리치고 그래도 그 정도야, 그 정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혼을 나누고 생각과 사상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은 아니야. 그런데 자꾸 이런 걸 하려고 그래. 조금 있으면 뭐까지 한다고? AI도 가족으로 받아줄래 안 받아줄래? 이런 거 나올지도 모르겠어. 그거 받으면 돼? 안 돼? 안 돼. 가족 아니야. 그런데 자꾸 막 이렇게 진리가 아닌데 막 진리처럼 이러면 다 뭐요? 사탄의 장난이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이 훼손시키는 사탄의 장난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찬양하는 이 순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셔서 강박한 우리들까지도 너 빨리 예수님 믿어하고 어떡하라고요? 나와 좀 교제를 나누어서 그때 가서 야 하나님 진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천지창조를 하시고 그 마음 변하지 아니하고 수천 년인지 수억 년인지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습니다만 창세 이래로 막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고하셔서 이 구원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성하셨군요.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는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신약에서 이렇게 몇 군데 나오는 것을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2절 말씀과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과 이런 것들이 다 오늘 이 이사야서 62장 7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신약에서 할렐루야를 막 아끼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 단계에서 할렐루야를 4번 이렇게 노래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이때가 언젠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라고요? 이것이 뭐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창조하신 하늘들과 땅입니다. 하늘들과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볼 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어디서 내려? 2절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디에서? 그 하늘에서 내려오니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 모습이 어떻게 돼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아. 내려왔는데 땅이 없어지고 하늘은 뭐가 되어 있어요? 셋째 하늘. 셋째 하늘. 그러니까 창조 전에 있었던 그 하늘이 나타나고 땅은 없어지고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완성된 새 예루살렘이 딱 남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씀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그렇잖아요. 없어졌다는 얘기는 없어요. 새 하늘. 그런데 남는 것이 그렇게 남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뭐로 유추할 수가 있어요? 아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셨던 것도 바로 뭐였다면요? 이것 때문에, 새 예루살렘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구약은 뭐라고요?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제 너희들은 빨리 어떻게 한다고요? 이 바벨론 성에서 나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라는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셔서 죄악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서 바벨론에서 막 끄집어내가지고 이 교회 가운데 와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지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2250km. 가로 세로 높이가 2250km. 무지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써져 있을 때에 이런 것을 읽는 사람들은 이게 뭔가 이해했을까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할 수 있죠. 이게 가보니까 뭐예요? 주상복합 건물이에요. 서울에 가면은 롯데월드 있죠? 롯데월드의 몇 배 큰 거예요? 2250m니까 서울 부산이 한 500km 잡고 두 번이라고 그러면 1000km, 네 번이라고 하면 2000km, 2000km 높으니까 거의 5번 왔다 갔다 하는 그 가로, 세로, 높이가 그런 건물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건물을 어떻게 세운대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고 입집인 건물이 아니고 한 벽옥으로 돼요. 한 벽옥. 옥인데 벽옥이야. 벽옥. 이것도 통짜 벽옥이요. 여러 개 조각조각 붙인 것이 아니라 통짜 벽옥. 그런데 이것을요. 예수님의 12 제자를 기초석으로 해서 이렇게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 2장 20절 말씀 보면은 이 모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벽옥이 되어서 한 벽옥이 되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이 시멘트와 이렇게 모래가 섞여서 한 콘크리트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가 딱 되어서
짠짠하게 이렇게 붙어 있어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벽옥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기름이 필요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미침이 나오죠. 9절. 오직 수수한 자가 이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하도록 할 것이요. 그런데 이 문장에 바보 플러스 피해 완료형입니다. 강조요법이에요.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 뭐 하겠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반드시 할렐루야 찬송을 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9절에서도 이어져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이것을 받들어서 성문으로 나아가라. 어느 성문? 바벨론에 지금 있어. 그래서 막 고레스 왕이 뭐라고요?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라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막 돌아가라 그랬으니까 너희들 뭐뭐 그러지 말고 바벨론 성문으로 나아가. 왜 나가? 바벨론 성문에서 어디로 나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그 백성이 올 길을 닦을 것이며 큰 길을 수축하라. 길을 하나님께서 막 내두고 그럴 테니까 너희들 빨리 성으로 나가서 바벨론 성문을 떠나서 쫙. 여러분 바벨론에서 나가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가 어디죠? 요한계시록 18장에 가서 거기는 큰 성 바벨론이죠.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여러분 이 큰 성 바벨론은 어떤 교회예요? 음력교회잖아요. 음력교회. 세상을 사랑하는 음력교회. 이런 음력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나가서 어디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건축해야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지금 이사야서 62장에서 쭉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상급과 보상을 주시겠다. 그러면 여러분 막 우리 어떻게 하면 천국 가면은 금멸류관 받는다 얼마나 그러죠.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상급 받는 것이 뭐죠?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뭐 하는 거라고요? 통치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상급인 거예요. 이게 상급인 것이에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상급과 보응을 받으려 합니다. 이 상급과 보응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뭐라고요? 왕노릇 하는 것. 그것을 이제 복음서와 연결시키면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는 큰 고울을 맡아라. 그래서 10고울을 나눠주고 넌 작은 고울을 맡아라. 5고울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을 상급과 보응이라고 한다. 여러분 이렇게 알아야 돼. 진짜만 또 막 천국 가서 올림픽 끝나고 나면은 묘에다 세워주고 막 그러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올림픽에서 메달 따가지고 들고 놓고 달아와도 그거 계속 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더라고. 여기도 머리에 쓰지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뭐라고요? 그 다스리는 직분을 주신다. 그런 뜻으로 받는 것이 가장 합당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구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는 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새 예루살렘. 너 지금 이 너는 누굽니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왔다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새 예루살렘과 성벽을 짓는 이들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너를 일컬어 찾은 받은 자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갔을 때 또 그것이 이어져서 새 예루살렘까지 연결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줄 믿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니까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너는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로구나.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확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뭐예요?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또 인정해 주는 것도 필요한 것인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돼야지? 할렐루야 찬양자가 돼야지. 그때가 기다려지고 그때까지 우리가 뭐예요? 지금 막 할렐루야를 하고 싶어도 좀 참고. 왜 그래요? 진짜 찬양을 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할렐루야를 자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진짜 그때 할 때에 허접하게 될 수가 있어요. 진짜 이 할렐루야 찬양은 그렇게 허접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연결되는 이런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정말로 아끼고 아꼈다가 그 순간에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양의 주에 맞춰서 쫙 여러분 이때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